제가 부임한 이래로 수요 예배선 지금까지 쭉 로마서를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 로마서 강의가 이제 거의 끝이 와서 오는 수요일이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이 다음 주에 할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이 설교는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지 못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수요 예배는 영상 녹화나 또 녹음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이 로마서 강해 중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의 총론을 듣게 되시는 것이니 아쉬운 마음 조금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는 복음에 관한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 즉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5장까지의 말씀에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추신을 쓰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 각각에게 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제가 이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다구, 아벨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르바와 허마 및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만 해도 모두 27명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남을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이러한 생소한 이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 귀한 공연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도 나오시고 또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뒤에서 연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악단을 보면서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악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벌이었습니다. 심벌 아시죠? 이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심벌. 제 눈에 왜 이 심벌이 들어왔는가 하면 다 연주하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바쁩니다. 바이올리나 비올라, 첼로 같은 이런 현악기의 활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트럼펫, 트롬본은 잠시 쉴 뿐만이지 때를 맞춰서 계속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심벌을 양손에 들고 있는 연주자는 혼자 멀뚱멀뚱 이러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연주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쫙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이 신기해서 유심히 봤더니 남들에 비해서 계속 나오거나 이렇게 꾸준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너무나 허전한 악기,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제대로 장식할 줄 아는 악기, 그것이 바로 심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심벌은 인내와 배려의 악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벌을요 그냥 자기가 치고 싶다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계속 쳐대면, 계속 두들기면 진짜 시끄러울 겁니다. 심벌이 바이올린처럼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귀 따가워서 들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벌을 잘 친다고 해도 혼자만 튈 뿐이지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 딱 한순간 그때를 기다리며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배려하고 있는 악기, 그것이 바로 심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심벌은 클라이막스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악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벌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때가 옵니다. 자신의 소리가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묵직하고 화려하게 쫙 하고 울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심벌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의 정점을 찍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이 심벌의 소리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주가 오랜 시간이 걸려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한순간에 가장 멋진 울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악기, 그것이 바로 심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이올린처럼 날마다 쓰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트럼펫처럼 화려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벌처럼 가장 극적인 한순간 단 한 번의 울림을 위해 기다리지만 가장 멋진 소리를 내며 쓰임받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항존직 선거를 마친 우리 교회가 이런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반적인 교회들이 겪는 실망, 분노, 낙심, 패가르기 또는 헐뜯기 등 그 어떤 후유증들도 겪게 되지 않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27명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바로 이런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총론으로 몇 명만, 그것도 아주 간단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직접 들고 로마에 가져간 사람, 즉 우리로 말하면 로마서의 배달부가 바로 이 베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베베를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가 베베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잘 대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베라는 사람 앞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매, 즉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자신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27명, 27명의 사람 중 9명이 여성입니다. 즉 3분의 1이 여성인 것입니다. 여성이 많은 것도 특이한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27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베베라는 여인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한 이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베베에 대해서 소개된 것, 그것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즘 설교 때 계속 말씀드리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이 뭐냐? 하인 혹은 머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붙여놓고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그 아래 보면 또는 집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의 원래 신분이 하인이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자막 띄워주세요.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여인은 여러 사람을 도와줄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할 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베라는 여인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교회의 굳은 일을 모두 다 도맡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 머슴처럼 하인처럼 봉사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선출된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머슴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되실 텐데요, 직분을 받은 것이 완장 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여름 땡볕에 또 한겨울 혹한에 주차장에 나가셔서 주차 안내하시는 것부터 하시게 될 것이고, 화장실 청소 그리고 식당의 설거지부터 하시게 될 터이니 그때 이렇게 베베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머슴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네, 피택 안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요, 자매라는 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쌍둥이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던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붙여진 사도 바울의 칭찬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요, 이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치도록 일하는 것, 이 노동자들이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두루베나라는 여인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은요, 우아하다 이고, 또 두루보사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섬세하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아하고 섬세한 이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피곤을 무릅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선출된 권사님들이 이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일꾼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되실 텐데, 자기 안방 청소하듯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한여름 더운 날 식당불 가까이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하시게 될 테이니, 그거 하실 때 이렇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헌신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 다른 곳에서 전혀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분은 잘 정착한 새신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열매 맺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갈 때,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여성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누굴 뜻하느냐?
아주 일반적인 성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즉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없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보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나오는 헤로디온을 헤롯 대왕의 가문과 연결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헤롯,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아닙니까? 이 헤롯 집안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헤롯과 관계되었다는 것은 과거나 또 혈통으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거 또는 혈통,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로마 황제, 가장 많이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요,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정말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들인 클레멘스는요, 자기 아버지와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져 갈기갈기 그 몸이 찢기면서도 또 활활 타는 기름솥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던 모습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야, 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까지도 찬양하고 죽어가면서도까지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 사람,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의 비서였던 이 네레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네레오는 전도자 혹은 우리 전도대 같은 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잡아가고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녀를 잡아가 죽이던 그 원수까지도 받아들였던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27명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각각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와 귀족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 함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만 있다고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처럼 직분자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이올린과 트럼펫, 또 팀파니와 심벌이 함께 소리를 맞춰내는, 그래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정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 아쉽게도
선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상 문제로 요양을 하시면서 고독과 순결의 노래, 또 성체 같은 이런 책을 쓰시는 바람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이분은 스코틀랜드 최고의 명문대학인 글래스고 대학의 의대를,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후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광산촌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병원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탄광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전 직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이전 직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해를 받아 쫓겨났는데 결국 어디에 왔느냐? 이 광산촌에 있는 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요, 그 힘든 그 작업 환경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다니거나 혹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항상 웃는 얼굴로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만나면 성심을 다해서 정성껏 간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 퇴근하고, 진료 시간 다 끝나고 다 퇴근했는데 혼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이 어려운 환자들,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돌보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사가 이런 탄광촌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한 크로닌 박사가 하루는 이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지닌 그 가치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간호사가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 것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말에 크로닌 박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이 간호사의 한마디가 크로닌 박사의 인생을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한마디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케스트라의 심벌을 두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소리를 내지 않아?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너는 왜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올린만큼 자주 혹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도, 트럼펫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 연주의 클라이막스에 심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벌의 가치는 바이올린과 트럼펫의 가치와 비교해봐도 하나도 손색 없는, 전혀 손색 없는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천국 보장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계급장 다 떼고 그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사님들께서 농담처럼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나선 배고프지 하시곤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랍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저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얼마 전에 천국으로 먼저 간 자기 교회 서리 집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리 집사가 뭘 먹고 있느냐? 볶음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볶음밥을.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내심 속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야, 서리 집사가 볶음밥이면 나는 장로니까 적어도 탕수육쯤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식당에 앉아있는데 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철가방을 탁 들고 장로님 앞에 나오십니다. 탁 들고 오시더니 철가방을, 그런데 아니 웬걸 예수님께서 철가방 뚜껑을 싹 여시고 딱 꺼내시는데 나온 게 뭐냐? 거기에 짜장면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기 서리 집사가 볶음밥을 먹는데 저는 장로인데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 짜장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니네 교회 김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나갔다 라고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7분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직분이 기록된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직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가, 바로 그것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시니, 다 아시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셔서 짜장면 배달 다니는 김영일 목사보다 훨씬 더 맛있는 식자를 예수님께 대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밥은 제가 잘 배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언론을 보면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나뉘어져서 심하게 싸운다는 소식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옳은 길을 걸었던 시간보다 타락의 길을 걸었던 시간이 훨씬 길고 또 훨씬 자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어떻게 했기에 로마 교회는 이 역사상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운 환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모두 9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말 엄청난 것,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끊을 수 없는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 하기에 너무 많아서 정말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근심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누구 안에 있어야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 응답의 인생, 평강의 인생, 진리의 인생, 은혜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는 인생이, 그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축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축복과 응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교회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의 성도님들마다 특별한 쓰임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이 세상 누구보다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